이제 우리는 로마서 강해 설교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마지막 16장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문안 인사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해온 로마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으로 로마서 말씀을 전체로 결론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절에서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아라고 말씀하죠. 이 복음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축복,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로마서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은혜인데요,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애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전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다름 아닌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로마서를 결론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은혜의 복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아주 회방하는 핍박자였잖아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주동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같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언감생신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집사 변해야 돼, 김권사 변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내가 변해야 되죠. 짠 하고 변합니까? 김 집사 변해야 돼, 이 집사 변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나 잘해, 이러잖아요. 우리 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변하라고 조언하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변했다고 믿는다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죠.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켰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 강요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온 겁니까? 누가 떠밀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늘 교회 나와서 밥 먹으러 오신 거? 이제 우리 교회는 밥도 안 줘요. 이제는 빵밖에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산미빵이 맛있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단팥빵이 아니라 요즘 치즈케이크 맛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불쌍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은혜 때문에 아침에 다른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일도 많은데 옷매무새 추려 있고 운전해 가면서, 파킹할 때 힘들지만 파킹해 가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어떤 책도요, 로마서만큼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로마서만큼, 그 로마서 말씀 안에 복음에 관한 정의, 복음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어떤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가를 간증하고 권면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외에 다른 책에서는 사실 이만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토록 복음에 관해서 그 능력과 그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제 주보에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오늘로 36주에 걸쳐서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36주에 걸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로마서 강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로마서 말씀 은혜가 넘치구나, 참 좋다,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듣고 깨닫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로마서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를 1년 가까이 해오면서 여러분이 지난주 아니 그 이전 주에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다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었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기는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이슬비에 뭐요? 옷 젖는다고. 36번 들었던 로마 강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매주마다 우리 심령 속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 말씀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낮의 빛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모든 방탕한 삶을 버리고 라니 로마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아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은혜의 복음의 은혜의 신학을 정립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계를 이끌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이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분연히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로마서 그가 그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듣고 경청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회심해서 그가 복음을 놀랍게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그가 사역했던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이상 도는 그러한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의 그 길이를 재보니까 지구 반바퀴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말이 없어서 말을 타고 다녔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웨슬리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화해서 걸었다면 얼마 많은 길이만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과연 내 삶이 변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가 받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헛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이 과연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내 삶이 그대로라면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을 믿고 그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와 살아있는 역사의 간증과 변화가 되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면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할 만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할 만했고 자랑했는가를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잘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자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자랑은요 대단한 걸 넘어서 엄청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정말 자신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시죠. 그가 모세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중에 나는 초대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요 그래도 제대로 된 왕을 배출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프라이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해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냐면요, 나는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잠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 민족의 피가 잠깐 섞였다고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왜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서 그렇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율법을 아주 정통으로 알고 율법을 가르쳤던, 백성들이 존경했던 율법 선생이, 교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마지막 부분 참 대단한 펀치라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 앞에 다 흠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 앞에 쓰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라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율법 앞에 나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이 사도 바울의 자랑할 만한 이 스펙, 이 이력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역시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도 22장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인 가말리엘이 운영하는 율법 학교 출신이라고 자신을 자랑해요. 가말리엘,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가말리엘, 뭐 가만히 있다가 간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주 알려진 유명한 율법 교사예요.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 가말리엘이 운영하는 율법 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졸업할 수도 없는, 지금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법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버드 나왔지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저 하버드 들어갔다 나왔어요. 졸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부 가서 제가 하버드 들어가서 다 구경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갔다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 또 나가서 어디 저 하버드 법대 졸업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단한 대학을 나온 것처럼 가말리엘 율법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뒤질 수 없는 그런 이력이나 스펙을 넘어서요, 정말 감히 어느 누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고 손색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신에 대한 이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빌립보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말씀인데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너무나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모든 내 자랑과 내 이력과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냐, 내가 얼마만큼 놀라운 자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소개했던 그 화려했던 자기 자랑의 모든 것을 갑자기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잃어버려도 좋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동일한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한 후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많은 내 자랑, 이력, 스펙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알고 만나고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엔 홍보 담당관으로 역임했던 김정태 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교보문고 갔다가 이제 산 책인데, 이 김정태 씨가 쓴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빠른 길은 개인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역사는 바로 그의 스펙, his 스펙, 그의 스펙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이야기, his 스토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스펙은 경쟁을 유발하지만 스토리는 감동을 가져다 준다고 말해요. 스펙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스토리는 협력자를 끌어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남보다 더 좋아진 나보다는 이전의 나보다 더 성장한 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남보다 더 좋아진 나보다는 이전의 나보다 더 성장한 내가 더 중요하다. 스펙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낫다라는 삶을 살기보다
이전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보다 지금의 내가 더 변화되고 성장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스토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는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여 승리하는 더 베스트, 최고를 얻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the only, 유일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라고 말씀합니다. 스펙은 더 베스트로 살아가 경쟁에 승리하는 삶이지만, 스토리는 나만이 가진 스토리, the only로, 나의 유일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빛이 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는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이런 신앙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얼마나 많고 예산이 얼마나 많고, 이것이, 이런 스펙이 우리 교회의 능력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녔다는 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주님 만난 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자신의 삶의 스토리, 간증의 스토리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과 파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진 스펙이 있잖아요. 회의 최초의 한인교회 120년의 역사, 교인이 많고 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살아있는지, 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 이 아침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된 나만의 간증의 스토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된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에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간증이 있는지, 이 차별된 하나님 만난 나의 스토리가, 주님을 만난 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요 파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간증은요, 나를 자랑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나를 자랑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끔 간증을 하다 보면,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다 보면, 듣고 나면 그 사람의 막 자랑만 하는 그런 간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 괜히 마음이 씁쓸해요.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안고 돌아가는 때가 많아요. 간증 그게 아닙니다. 간증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증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었는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일 외에는 감히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 일을 한다면서 참 우리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다녔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일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요, 마태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삼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때때로 그러한 나의 열심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내 스토리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 스토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요, 은혜의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그 복음의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 이면에는요, 바로 사도 바울 가슴에 뜨겁게 뛰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그에게 항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나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한 그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를 어떻게 이끕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아시아 터키를 넘어 오늘 보니까 일루리곤까지,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 터키를 넘어서, 그리고 어디까지요? 에게를 지어서 그리스 땅 북쪽인 마케도니아 일루리곤 지역, 그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충분하고 남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넘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면 20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소아시아, 유럽까지 넘어가는 것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아니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면, 어느 지역에 예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곳에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뭐 남의 터 위에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누가 잘해놓은 거 난 기분 나빠 그래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어느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땅이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향한 열정이 멈추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5월에 미주 한인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그 은혜 한인교회를 창립한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이 87세로 소천을 하셨거든요. 김광식 목사님은 제게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남가주에서 목회할 때 은혜 한인교회 그 속장 세미나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그곳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에게 불러서 제가 무릎 꿇을 때 제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주셨던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세요.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객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그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을 그 이제 마지막 보내는 조객문으로 온 많은 분들이 가슴에 진한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위해 입관하는, 그래서 누워있는 그 목사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목사님 옆에 성경책이 놓여있고 그의 가슴에 모아진 두 손에는 비행기 티켓 한 장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 티켓이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태국 단기 선교로 가기에 목사님이 미리 사놓으신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목사님이 소천하신 바로 그 순간 방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임종한 그 모습 속에 손에 그 티켓을 손에 쥐고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이 너무 감동돼서 그냥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을 그대로 기리기 위해서 목사님 임관하실 때 성경책과 함께 그 티켓을 그대로 손에 쥐고 주님께 가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입관 조치를 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쥔 티켓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열정을 그 막 가슴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기 전까지 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가슴에 쥐고 세상을 떠날 만큼 그 가졌던 선교 열정 때문에 은혜 한인교회는요, 지금도 아마 뭐 우리 한인교회, 뭐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 300명이 넘는 선교사와 300명이 넘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 예산의 절반까지를 선교로 사용하는, 정말 선교에 열정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 때문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고요, 때때로 읽는, 애용하는 시인데요, 이 안도현의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울려요. 가슴이 저립니다. 지금 길가에 버려진 연탄재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불같이 타올라서 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활연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연탄재를 감히 발로 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참 가슴 울리는 19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무언가에 뜨거운 열정과 불을 가지고 타오르며 살아온 적이 있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멈춰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남은 삶 우리가 얼마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게 나머진 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세상에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 우리 한번 뜨겁게 가슴의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붙잡고 한번 뜨겁게 살아볼 결심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해서 한번 뜨겁게 불태우는 귀한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가 내 삶 역시 변화시켜 지금까지 살아온 삶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주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선포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